524장 우리 다시 만나볼 동안 하나님이 함께 계셔 훈계로서 인도하며 도와주시기를 바라네. 다시 만날 때 그 깊이 만날 때 다시 만날 때 그때까지 계신 바라네. 우리 다시 하나님 말씀 고린도전서 14장입니다. 고린도전서 14장 1절에서 끝절까지 말씀 교독합니다. 1절 말씀 제가 먼저 받들어 봉독드립니다. 사랑을 따라 구하라. 신령한 것을 삼아되 특별히 예언을 하려고 하라. 그러나 고린도전서 14장은 깁니다. 길어요. 고린도전서 13장이 반면에 짧죠. 두 개 합해가지고 적당하게 나누면은 분량이 어느 정도 비슷한 분량이 되는데 13장을 너무 짧게 잘랐나 그런 생각도 듭니다. 그러나 13장 자른 것은 적당하게 분류했다 보고 또 14장이 긴 것도 적당하다 보는 거예요. 즉, 13장, 14장, 분량이 짧고 분량이 긴 이거는 13장은 역시 사랑에 대한 어떤 다양한 어떤 표현에 적당하게 잘라졌다, 이래 보고 14장은 분량은 많아도 이게 하나거든, 하나. 모든 내용을 하나로 나타내려는 거예요. 하나로. 그게 14장이 적당하게 잘 잘렸다. 14장의 어떤 주제라 그러면요, 교회의 덕입니다. 교회의 덕. 교회의 덕을 세우는 걸 가지고 지금 계속해서 주제를 가지고 나오는 거예요. 여러 가지 방언, 예언, 그 다음에 또 여자들이 말하는 것, 그리고 여러 가지 은사들 이렇게 쭉 나오는데, 그렇죠. 거의 대부분이 다 그런 것 같은데, 신령한 자, 선지자, 이렇게 다 나오는데, 교회의 덕을 세우는 것, 교회의 덕. 그리고 이 교회의 덕을 세우는 것이, 한편으로는 사랑을 따라 구하는 거야. 사랑을 따라. 사랑이라고 하는 이것이 13장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지고 있는,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는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접근하는 그 어떤 형태를 사랑이라고 하는 단어로 하나로 묶어보려고 하는 이 유대인들의 어떻게 보면 좀 오래되고 훈련되어지는 언어의, 그다음 일반 사람들이 참 좋아하는 단어, 그걸 연결해서 사랑, 사람들 사이에서 참 좋아하는 단어, 참 이런 단어를 쓰면은 일반적으로 좋아하는 단어가 그 당시 아마도 사랑이라는 어떤 개념으로 있었다. 그렇게 볼 수도 있는 거죠. 그걸 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지고 있는 하나님의 인애, 하나님의 인자, 이 개념이 헬라어로 번역되면서 사랑이라고 하는 이런 단어로, 우리는 지금 한글로 된 걸 갖고 사랑이라고 하면 그 사람들은 아가페라 하든지 여러 가지 헬라어적인 언어가 있으니까 그 내용으로 했지 않았겠느냐. 이스라엘 히브리어 쓰는 유대인들은 인자, 하나님의 인애하심, 그리고 한없이 기다리심, 이런 속에서 하나님과
이 어떤 소통되어지는 단어가 있다고 보는데 이걸 헬라어로 번역하는 중에서는 아마 아가페라고 하는 단어로 하는 것이 가장 무난하니까 이 그 사랑이라는 단어를 이스라엘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그 단어를 풀어주는 수도다 보니까 13장이라는 이 장이 아마 좀 나름대로 사랑이라 하는 이런 부분에 좀 액센트가 있는 거 아닌가. 근데 결국에는 지금 사도 바울이 말하려고 하는 이 전체적인 내용은 뭐냐니까 이 우리 사람들에게 12장에서부터 넘어오는 사람들에게 넘어온 이 나타나는 성령의 나타남, 드러남, 이런 것이 유대인이 아닌 헬라사에서 로마 제국에 살아가는 사람들에게서는 너무나 생소하니까 이것을 가지고 실제로 전도 현장에서 또 교회에서 모이는 이 여러 가지 모임에서 하나씩 둘씩 드러나는 이 현상을 어떻게 받아들이게 할 것인가, 그 고민을 우리가 봐야 되는 거죠. 기존의 유대 사회에서 하나님에 대한 표현을, 하나님에 대한 여러 가지 현상들에 대한 개인의 유대인들이나 히브리인들이 그냥 쉽게 표현하던 이 표현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 복음을 예수님만 안 계셨으면은 그냥 유대인들만 했으면요, 이 고린도서라는 성경에 이 뒷부분이 있을 필요가 없는 거예요. 넣을 필요 없어. 근데 유대인들만 알고 있던 이 내용들을 헬라의 사람들, 헬라 사상을 가지고 있고 로마 제국의 정치적인 사상을 가지고 막 뒤범벅이 되어서 막 돌아가고 있는 이 속에 예수 그리스도를 알리려 하다 보니까 언어나 사고방식이나 생활 자체가 유대인들하고는 너무너무 다르니까 사도 바울이 그러한 것, 유대인들에게 익혀져 있는 내용에 대해서 예수 그리스도하고 관계되어지는 부분에 대해서 하나씩 설명하고 있는 것이 사도 바울의 편지라고 합니다. 편지. 새로운 제도를 만들라는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해서 어떤 뭐 없는 제도를 가지고, 기존 있는 제도를 가지고, 강압적으로, 유대인들과 똑같은 제도를 막 만들려고 하는 건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이 하나의 표대가 있으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앞에 내세워 나가다 보니까, 사람들이 이제 그 주변에 모여야 되는데, 모이는 형태나 이런 것이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이것이 2000년 이상의 그 당시에 2000년 이상의 역사가 이미 탄탄히 있고 동족이라는 어떤 개념이 있어서 서로 간에 이래 유대감이 지어지고 그것이 환경이 있는데 로마 사회는 어느 민족에게 가게 될지 어느 누가 듣게 될지 이게 도대체 알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이제 고린도라고 하는 이 특별한 지역에 그 특수한 상황에 있는 이런 사람들 완전히 여기는 로마 제국 중에서 난잡하고 난잡한 거예요. 뒷골목 중에 뒷골목이에요. 그런데 사람들이 도시라고 형성을 해가고 그나마 그 시대의 사람들에게서는 하나의 가치관을 가지고 서로 간에 가장 좋은 가치관을 가지고 모이겠다고 하는데 세간에서조차 고린도인들에 가면 좋지 않게 본단 말이에요. 자기들끼리는 잘한다고 하는데도 불구하고 밖에서 보면 안 좋다 이래 본다. 근데 그러한 말을 하는 로마 사회도 히브리인이 볼 때는 완전히 쓰레기 때문이고 완전히 뒤범벅된 잡탕들만 모이고 이거는 바로 오물통에 들어갈 수밖에 없는 음식 찌꺼기 같은 이제 요 속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사람들이 하나둘 모이는데 이걸 그냥 모이는 걸 가만히 놔둘 수도 없는 거 아니에요. 바르게 모이고 바르게 행동하고 바르게 말하는 거 이런 걸 가르칠 수밖에 없는 사도 바울이 편지로서 보여주는 것이 오늘 우리가 읽는 이런 고린도전서고 뭐 빌립보서라든지 어떤 사도 바울이 쓰는 모든 편지가 이런 어떤 구조적인 필요성 그것 때문에 기록되어졌다. 그래 보는 것이 아마 바르게 성경을 아마 보려고 하는 자세가 아니겠나 보려봅니다. 그래서 이런 내용을 가지고 성령의 나타남이라는 12장에 있는 이 내용을 사도 바울이 힘껏 애쓴다고 애쓰는 것이 바로 고린도전서 13장이에요. 13장. 사랑.
성령이 나타남, 사랑.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할 수 있는 사랑. 사랑은 절대 우리가 생각할 때요. 우리 인간이요. 하나님을 사랑할 수가 없어요. 사랑이라는 개념. 사랑은 하나님으로 내려오는 거예요. 그 인자.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나타낼 수 있는 사랑이 딱 있다면 하나가 있는 거예요. 그것이 뭐냐? 전도란 말이죠. 입으로 예수를 전하는 이것이요. 인간이 하나님에게 드릴 수 있는 사랑의 제스처. 저는 그랬거든요. 그것 외에는 없다고 봅니다. 뭘 해가지고 하나님 앞에 뭘 갚겠다? 하나님에 대해서 보답의 하나님의 은혜를 대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나를 통해서 나타내겠다? 모든 게 안 맞아요. 입으로 예수를 전하는, 즉 성령님을 말로 인도하는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사랑을 하나님 앞에서 인간이 나타낼 수 있는 사랑의 제스처. 그것도 하나님께서 허락하니까 그러한 방편이 남아 있도록 하나님께서 허락되어진 거예요. 하나님께서 인간의 제스처를 인간을 통해서 사랑이라고 하는 하나님이 가진 고유한 요 방편의 요 분야에 하나님으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부분적으로 허락했다. 그런 것도 허락받은 것 자체가 은혜라, 은혜. 우리 인간은 철저하게 하나님 앞에 바로 설 수 없는 피조물이에요, 피조물. 피조물 중에서도 가장 존귀한 자였는데 가장 밑바닥에 떨어져 있는 피조물. 제일은 죄가 있기 때문에 원래 만들어진 것에서 떨어질래야 떨어질 수 없는 더 떨어진 가장 바닥에 우리가 떨어져 있는 것이 바로 죄인으로 떨어져 있는 거예요. 그 죄인이 하나님 향해서 사랑을 나타낸다? 어림도 없는 거예요. 어림도 없는 거야. 예수님이 아니었다면 이건 정말 우리가 할 수 없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오셔서 죄 용서라는 길을 보여주시고 사탄에 대한 정체를 나타내시고 말로 성령을 인정하라 힌트를 주시는 거예요. 힌트. 말로 성령을 인정하라. 이제 그 내용이란 말이에요. 사랑이라는 것이 뭐냐? 사랑을 나타내는 내용이 이제 14장은 고린도전서 14장은 사랑을 따라 구하라. 사랑을 따라 구하라. 행동할 수 있는 실천. 사랑이라는 개념 자체는 이런 개념은 잡혔는데 더 신령한 것을 보여줘서 사랑이라는 것이 뭐다라는 것이 12장에서는 더 신령을 보여주겠다. 그래가지고 13장에 사랑을 딱 보여줬는데 14장에서는 사랑을 따라 구하는 실질적으로 인간에게서 나타날 수 있는 여러 가지 현상에서 말이야 말. 교회의 덕을 세우기 위한 거라고. 교회. 그 주제를 말로 가지고 나오는 이 주변에 많은 예언, 방언, 여자들이 교회에서 말하는 거, 이런 것 전체가 다 교회의 덕을 세우는 것과 연결해서 지금 풀어나가는 거예요. 교회, 고린도 교회의 성도들이 모여있는 이 자리를 바로 너희가 바로 교회다. 너희가 바로 그리스도다. 그리스도의 몸이다. 라고 하는 사도 바울이 지금 이 교회라고 하는 거 보고 있잖아요. 거기서 지금 서로가 말로 가지고 내가 아볼로다, 내가 게바파이다, 내가 뭐 그리스도다, 바울이다, 이런 식으로 서로 자기들의 주장에서의 말로 막 범벅이 돼서 싸움이 있으니까 결국은 싸움의 근원을 말로 보고 그 말의 내용을 어떻게 정리를 해 이끌어갈 것인가 하는 사도 바울의 기획이 있단 말이에요. 그 14장의 이 긴 내용이 전체로 우리가 하나로 보려고 해야 돼. 이걸 안에 있는 내용을 갖고요. 제가 젊을 때인가 뭐 언젠가도 이런 좀 설교를 좀 들을 때 나름대로 하나님께서 저한테 은사를 주었다 그러면은 뭐 그 시대는 그랬죠. 참 설교를 많이 들었어요. 저는. 교회에서 예배 드린다 그러면은 어떤 형태로 어떤 내용이 있는지 알고 자우턴 설교를 많이 듣는 환경 속 막 교회에서 예배 드리면 어릴 때부터 막 일단 빠지지 않고
새벽 기도도 그렇고, 뭐, 수요일 날 구역 예배까지 막, 그래 뛰어야겠다니까, 내가. 학생 때, 학생 교복 입고 구역 예배까지 다닌 거예요. 그래 해야 되는 줄 알고 간 거지, 그래 해야 되는 줄 알고. 나중에 보니까, 이게 아니구나 하고, 그래갖고 나중엔 좀 오래 다녔어요. 오래 다니다가. 슬그머니, 응? 학생은 아무리 봐도 내밖에 없는 거야. 아무리 해도. 그래서 이제 눈치를 이제 슬슬 보면서, 이건 어른들만 모이는갑다 하고는 빠졌는데, 설교의 이 흐름이라든지 이 패턴을 잡는데 제가 나름대로 훈련이 됐다. 많이들. 그래고 또, 군대 갔다 와서 신학 공부를 했나, 뭐 성경을 제대로 봤나. 아니, 근데 그걸 교회에서 말이요. 목사님이 막 비교됐을 적에 내보고 설교에 가더라고, 설교. 주일 설교. 내가 워낙에 무식하니까 이게 어떤 자리인지도 모르고 주일 설교하러 가니까 알았습니다 하고 설교를 버떡 또 받아들이잖아. 내가 지금 생각하면 참 무식해도 참 엄청난 거죠. 그런 걸 또 설교하라고 시키는 사람들이 뭐 내가 안다고 설교했는데 그야말로 노트에다가 막 빽빽이 쳐가지고 읽는 건지 말하는 건지 모를 정도로 했단 말이에요. 근데 그 설교를 하는 이런 이 패턴을 알아내는 이것이 좀 제가 나름대로 조금 뭐 밝다 그러면 밝아졌다 그럴까. 어릴 때부터 해나니까. 근데 그 14장 같은데 이런 들어오면 방언을 이야기하고 예언을 이야기하고 그럼 예언을 이야기하고 방언 이야기하면 꼭 이게 골로새 14장을 거친다니까. 한마디 꼭 인용을 해요. 방언에 대해서 이야기하면 반드시 14장이 올 수밖에 없어요. 근데 그런 주제 늘 이야기하지만은 고린도 13장을 가지고 사랑이나 믿음이나 소망을 딱딱딱 띄어가지고 이야기하려고 들어오면요. 그럼 백발백중 그런 거는 틀린 거예요. 그런 설교는 그건 뭐 잘못 어떤 그 구조를 가지고 접근하는 거예요. 방언을 이야기하려는 게 아니라니까. 예언을 강조하려는 건 아니라니까, 지금 여기. 교회의 덕이라, 교회의 덕. 교회라고 하는 고린도 교회가 지금 분잡하게 되어 있는데, 이 분잡하여 있는 이 교회 상황을 어떻게 하면 줄기를 딱 잡아서 평안한 상태로 이끌어가느냐. 사도 바울은 지금 그걸 보고 있는 거예요. 그 내용에서, 교회 안에서 고린도라고 하는 지역 속에서 난잡하다는 그 지역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모이는 가운데 하루 보이고 이틀 보이고 사람들이 모이는 가운데 여기서 방언의 역사가 터지고 예언하는 사람들이 나타나고 이러니까 이 교회가 뭔가 다른 집단하고 차별이 있다 하는 것 때문에 사람들이 관심을 가지고 모인다. 근데 모이는데 운영되어지는 내용 자체가 너무 이건 위험한 거예요. 무질서에 갈 수밖에 없단 말이야. 이대로 가다가는 오래 못 간다 하는 위기의식을 느껴서 사도 바울이 교회로서 꾸준히 나갈 수 있는 그 내용을 지금 접근하고 있단 말이에요. 교회의 덕. 곳곳에 덕에 대한 이야기가, 교회의 덕에 대한 내용이 참 많이 나온다는 것을 보고 있어요. 3절에서부터 나오는 거예요. 3절에서부터. 사람에게 말하여 덕을 세우며 건면하며 아니하는 것이요. 4절에는 바로 자기의 덕을 세우고, 방언은 자기의 덕을 세우고, 예언하는 자는 교회의 덕을 세우고, 5절에도 만일 교회의 덕을 세우기 위하여 이 교회의 덕이요. 계속해서 12절에도 그러면 너희도 신령한 것을 사모하는 자인즉 교회의 덕 세우기를 위하여 풍성하기를 기도하라, 구하라. 교회의 덕이에요. 또 다른 데 쭉 나가면은 그것이 여자가 교회에서 말하는 것도 이것도 교회의 덕, 교회에서 말하는 것, 교회에서 뭐 한다. 28절에 보니까 만일 통역하는 자가 없거든 교회에서는 잠잠하고 여자가 교회에서 말하는 것은 부끄러운 것임이라 잠잠하라. 이렇게 교회의 덕과 관계돼요. 교회의 덕. 통역, 예언, 여자가 교회에서 말하는 것,
방언하는 거, 이 전체가 다 교회의 덕과 관계됐단 말이에요. 교회의 덕을 세우기 위해서 지금 하나하나 모아놓은 어떤 내용을 고린도전서 14장이라 볼 수가 있는 거예요. 이걸 갖고 뭐 여자가 뭐 교회에서 말하지 말라라든지 안 그러면은 방언 이야기하는 거라든지 예언하는 것에서 강조하기 위해서 14장에 정권 틀렸다가 인용했다가 쏙 빠져나가는 이런 건요, 강조점이 전혀 다른 거예요. 그거는 우리가 성경에 항상 그 상황, 시츄에이션 자체가요, 우리가 접근하는 부분에서 잘못된 거예요. 그런 거. 그래서 이제는 좀 더 구체적으로 전체를 교회 덕이라는 걸 잡고 14장을 우리가 접근해야 되는데, 여기서 우리가 지금 14장 자체가 나오려고 하는 이 교회의 덕은 또 뭐를 지금 잡고 있느냐 그러면 입에서 나오는 말입니다. 전부 다가 그래요. 전부 다. 14장 전체가 입에서 나오는 말을 지금 기대로 잡으려. 사도 바울의 기획이 지금 그렇다니까. 사도 바울을 통해서 고린도 교회는 어떻게 바른 교회의 모습으로 만들어 갈 거냐? 입에서 나오는 말을 좀 조심하게 만들어야지 하는 기획이 마음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교회의 덕이라고 할 때 여기에 봉사를 마해라, 11조를 마해라 이런 내용이 아니라 말로 가네, 말로 가고. 그걸 딱 잡고 고린도 교회가 가지고 있는 방언하는 사람, 예언하는 사람, 이런 사람들의 모든 걸 딱 잡아가지고, 또 여자가 교회에서 말하는 것, 입에서 나오는 말로 가는 것, 심지어 통역하는 것, 통역. 통역 자체도 그렇다, 통역. 방언을 통역하는 자체도, 아까 28절 보니까 만일 통역하는 자가 없거든 방언하는 것조차도 하지 마라. 교회에서 잠잠하라. 이거. 입에서 나오는 말. 요걸 교회의 덕을 세우는데 사도 바울은 지금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바라보는 것이 바로 요 내용을 바라보는. 그 내용이요. 계속해서 이 고린도 교회가 고린도전서 1장에서부터 요 말 잡으려고 하는 사도 바울의 중심이 꾸준하게 성령의 나타남, 더 좋은 것, 이런 것, 사랑을 따라 구하라 하는 이런 표현들의 전체가 다 이 말로서 교회를 지금 분잡하게 만드는 이 상황을, 말이라고 하는 걸 한번 봐봐요. 사도 바울의 입장에서 보면 그렇단 말이에요. 저거가 알면 얼마나 한다고 저렇게 말들이 많나 하는 것이 그런 그 표현이 말은 안 해서 그렇지. 보면 뻔하잖아요. 성경도 사도 바울은 구약 성경을 아주 통달하고 그야말로 쫙 깨고 있고 그 안에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에 대한 이런 그 이스라엘 사회가 가지고 있는 그 훈련이 아주 몸에 딱 배어 있고 예수 그리스도를 직접 자기가 들었고 음성을 자기가 직접 또 사람을 죽이는데 스데반 죽이는데 자기가 앞장서 받고 할 수 있는 일은 다 해본 그런 사람 앞에서 고린도라고 하는 그 지역 자체가 찌질한 지경인데 거기서 예수 이름으로 모였다 그래서 저가 내가 잘났니 하고 서로 말이지 먹는 음식 갖고 자랑하고 이런 것을 보면서 사도 바울이 얼마나 안타까운 면도 있고 답답한 면도 있고 이거 지대로 좀 가야 되는데 싶은 생각도 있고 하니까 지금 어떻게 하면 잡을 건가 말로 딱 하는 이걸 붙잡는단 말이야. 사도 바울이 빙 돌려갖고 지금 말로 하고 있는 이 교회 내분을 지금 붙잡는단 말이야. 그걸 붙잡으라. 그걸 우리가 고려하자. 그래서 그 고린도전서 14장을 쭉 보면은 물론 예언이나 방언을 두고 나오지만은 그런 것이 나오는 요 중간에 설명하고 인용하는 이런 표현들, 악기 같은 거, 저나 금은고, 저라 하는 거는 아마 피리 종류겠죠. 피리 소리가 좀 낮은 소리인지 모르겠고 어떤 건지 모르겠는데 금은고하고 비교하는 거 보면 소리가 낮은 겁니다. 낮은. 그러니까 저라는 이것을 소리가 안 나면은
검은고 타는 건지, 저 부는 건지 어떻게 알겠느냐. 이런 내용인데, 바로 여기에서 나오는 내용도 뭐냐니까, 뜻없는 거예요. 뜻없는 거예요. 생명 없는 소리라. 이런 표현들 왜 잘 드러나요? 소리들 중에서 생명 없는 소리. 아니, 악기에서 나오는 소리가 무슨 생명 없는 소리라고 표현할 게 없잖아요. 알고 보면 우리 입에서 나오는 거예요. 우리 입에서. 우리 말로서 나오는 이 말이 생명 없는 소리로 말하는 내용이 있다. 이 말이에요. 그리고 9절에 보니까 혀로서 알아듣기 쉬운 말. 혀가 나오는 말이 다 말인데 알아듣기 쉬운 말이 있고 알아듣기 어려운 말이 있다. 혀로서 나오는 말, 알아듣기 쉬운 말 해라. 10절에 보니까 뜻없는 소리, 뜻없는 소리. 우리 입에서 나오는 말이 어느 하나든지 다 뜻이 있는데 이런 뜻이요 전혀 없는 소리가 있을 수가 있다. 우리 입에서 나오는 말이지만은 이렇게 분리를 조목 해가지고 우리 입에서 나오는 걸 가지고 들으면서 누가 뜻없는 소리 하는 거냐, 누가 생명 없는 소리 하는 거냐. 또 혀로서 알아듣기 쉬운 말을 하지 않고 왜 혀로서 하면서 똑같은 혀를 쓰면서 알아듣기 어려운 말을 하느냐. 이런 지적을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말이란 말이에요. 말. 아까 잠깐 말씀했지만 또 여기 하나 우리가 고린도서 14장에서 이 부분을 또 반드시 언급을 해야 되죠. 여자가 교회에서 잠잠하는 부분. 말하는 것 자체도 교회에서 덕을 세우는 것 부분을 해서 여자를 지금 인용한 거예요. 갑자기 지금 여자가 나온 거예요. 근데 이제 말하는 거하고 교회 덕 세우는 거하고 또 잠잠하는 이런 부분에서 우리가 14장을 하면서 접근할 수 있는 다른 것 같고요. 접근하면은 진짜 어려워요. 진짜. 그건 뭐 어렵다 할 정도로 접근이, 설명이 힘든 거예요. 예를 들어서 여자들의 인권이 박탈당하느니 요 문장을 가지고 교회에서는 여자가 잠잠하라 하는 이런 내용을 자꾸 인용하면서 여자들 하여금 교회 참여하는데 참정권을 박탈시키고 하는 이런 사례들이 우리 역사 가운데 있잖아요. 근데 과연 이 본문 말씀 자체가 여자들의 참정권, 여자들이 교회에서 참여해가지고 교회 활동하는 데서 제재돼야 된다. 교회 안에서 여자들이 참 나서는 게 쓸데없다. 요것을 나타내기 위한 것은요, 절대 아니란 말 알아요. 절대. 자꾸 이야기하잖아요. 교회의 덕, 말로서 나오는 덕. 요걸 붙잡으려고 하는 거다. 왜 그러면 말로서 하는데 부분에서 앞에 여자분이 없다가, 여자에 대한 내용이 없다가, 왜 하필이면 여기 딱 2절에 여자에 대한 부분을 이렇게 언급하느냐. 이것 때문에 성경을 읽다가 여자들이 굉장히 움츠린다. 그 이유를 알아야 돼, 이유를. 우리가 구조적으로 말이라고 하는 이 말은 결국에는 우리의 인격 자체에 대한 이런 표현을요, 지정이 신 분야로 이야기 안 하면요, 이건 접근이 안 되는 겁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신 분야, 가장 밑바탕이잖아요. 가장 밑바탕. 젖 먹는 어린애 자세란 말이에요. 젖 먹는 어린애 때 바로 어분야가 이게 형성이 된다니까. 근데 이걸 잘 몰라요. 그 다음에는 정군야는 아동기 때라, 아동기 때. 아동기 때 이게 형성이 된다니까. 우리 인격 전체에서. 그 다음에는 어분야 그렇죠, 어분야가. 어분야가 아동기 때. 그 다음에 정군야는 청소년기 때 돼요, 청소년. 청소년 때. 그리고 마지막에 우리가 형성되어지는 이 분야가요, 지분야라, 지분야. 지분야로서 우리가 형성되어지는 것에서 통로가 뭐냐? 이게 말이에요, 말. 지식 전달. 모든 언어들이 쫙 정리돼서 그동안에
신분야, 어분야, 정분야에서 축적되어 있는 이 어떤 저력을 가지고 지분야를 쫙 통해서 우리가 하나의 인격체가 형성이 되어지는데, 말은 바로 지분야를 이야기한다. 지분야. 지분야와 지분야끼리 서로 의사소통되는 것이 말이라는 거예요. 말. 자기가 가진 지식적인 부분, 자기가 가진 알고 있는 여러 가지 형태를, 이런 내용을 표현을 하는 거예요. 표현은 이것이요, 지분야의 사이가 지분야. 그런데 여자와 남자는 구조적으로, 남자들은 지분야 쪽이 밝아요. 지분야 쪽이 강해요. 여러 가지가 조직적으로 생각하고, 말을 해도 앞뒤 말을 앞에 말한 거, 뒤 말한 거 생각하고, 다음에 말할 거 하고, 앞으로 지난번에 이야기한 이 전체를 일률적으로 쫙 생각한다면은, 여자들은 생각이 간헐적이라. 여기에 뚝 집었다가, 저기에 뚝 집었다가, 뜬금없는 내용들이 툭툭툭 튀어나오는데, 말하는 사람은 지금 생각을 많이 하고, 나는 깊이를 가지고 말하는데, 드러난 내용을 갖고 지분야 수준에 보면은, 이게 너무나 점점점으로 이어진다. 점점점으로. 하나의 선으로 해서 언어의 어떤 여러 가지 지식이나 전달되어지는 체제가 다른 사람들에게 전달되어져야 된다 하면, 여자들이 말하는 내용은요, 점이라고, 문기 툭툭툭 던지는. 근데 그 툭툭툭 던지는 힘이 어디서 나오느냐? 정분야에서 나와요. 정분야. 여자들이 말하는 이 언어에 대한 구조는요, 정분야를 근거로 해서 나온단 말이에요. 이게 이제 교회라고 하는 이 체제는 조직이란 말이에요. 조직 체제에서 나오다 보니까, 이게 앞에 부분과 뒤 부분이 딱 틀려버리고, 없는 그런 게 나오면은 다른 사람들이 듣고, 오해가 어마어마하게 있을 수 있고, 정폭이, 엉뚱한 대로 정폭이 되죠. 쉬운 예로 들면 거예요. 남자들은 가족을 갖고 이야기하더라도 우리 가족도 잘못할 수 있다라고 말한다면은, 여자들은 가족을 일단은 오다 안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우리 가족이 말한 거는 일단 옳다. 남편이 아무리 잘못한 말을 해도 다른 사람이 남편의 말을 잘못했다고 반박하면은, 남편 잘못했다 말하는 그 사람은 오히려 공격을 하고 이렇게 딱 듣고 있는 거예요. 그래갖고 말 한마디 딱 하면 사람들이 말이 이어지는 말 속에서 탁 나와야 되는데, 전혀 엉뚱한 환경을 갖고 뚝 던져버린다. 이게요, 여자들의 말하는 일반적인 패턴이라는, 이런 패턴이 있기 때문에 교회에서, 즉 조직체 안에서 이 조직을 갖고 운영하는 이런 흐름에서 회의를 한다든지 이런 거 할 때는 이런 부분의 약한 부분을 가지고 분명히 보강되지 않으면 안 된다, 이런 뜻이다. 여자들 중에서도요, 말을 조리게 하는 사람들이 얼마든지 있어요. 얼마든지. 그것이 바로 지분야의 활달을 넣어서 훈련을 하는 거지. 훈련하면 얼마나 되는 거예요. 얼마든지 가능한 거예요. 지금 우리 사회가 지금 여성들의 활동이 많이 필요로 하고 있는데, 여러 분야에 필요하고 있는데, 남자, 여자를 구별하기 위한 것이 절대 아니라는 이건. 이 고린도서 14장을 가지고, 여성 인권 운동가들은 바울을 하여금 막 한없이 공격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말이야, 성경에 이름을 지어가지고, 여자들 하여금 교회에서 꼼짝 못하게 만드는데, 이 성경이 지금 바르지 못하다,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그런 것 자체도 다 이 성경을 지도로 알지 못하고 말하는 거 똑같아요. 말하는 것에 대해서 여자들과 남자들의 말하는 구조가 다르고, 지금 교회의 덕을 위해서 지금 어떤 조직체 운영하는 이런 운영을 내다보면서 지금 사도 바울이 말씀하는 거지, 남자 여자와 인격 차이를 통해서 남권을 우선하고 여권을 아주 저하시키려고 하는 이런 의도가 절대 없어요. 절대라고 붙여야 되는 거예요. 그러한 것을 하기 위해서 사도 바울이 편지를 쓸 이유가 없어요. 왜냐하면 사도 바울의 주변에 지금 아볼로라든지 브리스가라든지, 브리스가와 브리스가가 여자, 아굴라가 남자란 말이에요. 남자가 처음에는 아굴라와 브리스가가 했다가
나중에는 브리스가와 아길라,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로 나중에 여자가 앞장선다. 로마서에 봐봐요. 로마서 16장에 수많은 사람들이 나오는데 거의 대부분이 여자라. 여자가 활동을 하지 말라고 기록한 내용이 절대 아니라는 거예요. 절대. 사도 바울의 개념에서요. 여자가 이런 일 못한다라고 하는 일이 절대 없어요. 자기 생명을 위하여 브리스가 아굴라 같은 사람을 두고도 사도 바울이 표현한 거 로마서에서 그러잖아요. 나를 위해서, 나를 위해서라면은 자기 목이라도 내놓는 그런 사람이라고 표현하는 것이 이 사도 바울의 중심인데, 여기에서 고린도서 14장에서 여자들은 교회에서 잠잠하라 하는 이 내용이 여자와 남자들의 교회에서 활동 자체를 제재하려고 하는 것은 절대 아니라는 거예요. 절대. 의견이 있을 적에 집에서 남편하고 먼저 상의해라 하고 토를 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용을 알고 그 다음에 좀 접근해라 이 말이죠. 여자들은 그냥 막 끼들려고 하면 자기 개인적인 감정만 갖고 툭 대하기 때문에 앞뒤 상황 관계없는 거예요. 구약에도 있잖아요. 구약에도 남자끼리 싸우는데 여자가 나오면 말이야. 남자 편 든다고 자기 남편 편다고 상대방의 신체 아주 중요한 부분을 상하게 한다든지 이런 것이 있다니까. 여자들은 거기 구조적이라 어쩔 수 없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구조적으로 이거는 어쩌보면 그런 부분에 약점으로 볼 수 있지만 또 다른 부분에 강점이 되니까 순환을 하든지 좀 더 조화를 이루는 그런 것이 필요하지 않는가 그래 봅니다. 요 내용이 이제는 우리가 전체를 보고 이 교회 안에서의 말로 가지고 여러 가지 문제 나는 고린도 교회에 대한 어떤 해법 이걸 우리가 한번 설명을 해 봅니다. 결국에는 사도 바울이 고린도서 14장에서 말로 가지고 교회 덕을 세우는 것으로 이야기하는 이 내용에서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은 결국 우리 전도자예요. 전도자예요. 사도 바울은 전도자는 이 전도하는 이런 일들이 당시에 너무 이것이 일반화되어 있으니까 사도 바울에게서 그것이 바로 전도해야 되는 거다. 전도하면 괜찮다. 이런 말이 필요 없는 거예요. 다들 그래 하니까. 근데 그렇게 하면서 전도하는 데 쓰는 말, 언어, 이거를 조심해라. 배경 자체가 전도자에 대한 생활 자체에 대한 배경을 두고 지금 우리가 고린도서 14장에 나오고 있다 하는 이것도 우리가 놓쳐서는 안 되는 거예요. 아무튼 오늘도 우리가 이 고린도서 14장 이 교회의 덕을 세우려고 하는 사도 바울의 몸부림 속에서 나오는 이 말로 가지고 문제가 일어나는 이런 부분에서 결국엔 교회에 나오는 말에 항상 교회가 말이 많다 하는 거 아니에요? 교회가 나오는 이 말 문제 가지고 해결되려면은 결국 오늘 우리에게는 뭐가 필요하냐면은 바로 전도하러 나가는 것이 필요한 거예요. 우리는 많은 말을 들었고 환경에서 지금 많은 말을 할 수 있는 환경이 되어 있어요. 남자 여자 다 같이 교회 안에서 생기는 이런 수많은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길은 나가서 전하는 거죠. 예수 이름을 전하는 거예요. 예수 이름 전하는데 말로 해야지 엉뚱하게 뜻없는 소리, 혀로서 알아듣기 어려운 말, 나도 모르는 말을 막 하는 그런 소위 말하는 전도한다 사고 다니면서 말이에요. 또 실컷 듣기는 실컷 듣고 한마디 말도 못하는 생명 없는 소리, 요런 우리가 표현들이 내 생활 속에서도 할 수 있는 이런 것으로 고린도서 14장을 우리가 볼 수 있지 않느냐. 결국 우리가 늘 아침마다 하는 참 전도자 되어지는 이것은요 최고의 어떤 축복이며 예수님께서 축복으로 사신 말씀으로서 전도자 되기 위해서 내 증인되라 한 말씀으로 깨달아야 되고, 그 다음에는 인격체로서 아주 이거는 참 좋은 거예요. 인격 체험 준비하는데도 참 좋은 거다. 그 다음에는 교회가 이 전도하는 일에 오직 모아져서 요것만 갖고 모든 것을
체제를 이 전도하는 체제로 바꿔서 우리가 나가는 그런 문화가 되어지길 바라고, 그리고 우리 민족이 이 거룩한 일에 온 인류를 향해 쓰임받는 민족 되어지기를 축복하는 시간으로 주여 삼창합니다. 주여!